깊은 공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원 신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인생 중에 가장 춥고 가장 버티기 힘들고 또 가장 혼자라고 느꼈고 가장 삶의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인생에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저도 그런 시기를 겪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의지하여 교제하고 있던 한 자매님과 헤어지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물론 안심하셔도 돼요. 그 여자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예요. 2년 정도 헤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첫 헤어졌을 때 정말 상황이 너무 악한 상황이 겹쳐 있었던 와중에 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마음 잡을 길이 없었던, 또 너무 힘들다 보면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기도조차 안 나오던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 친구 한 명이 저의 사정을 아니까 하루는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경성아, 궁상맞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 유명한, 여러분 투다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꼬치구이집.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를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한답시고 석쇠에 이게 구이 그걸 구워가지고 굽더니 콜라를 시켜가지고 콜라를 막 마셔. 그래서 콜라를 이제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단숨에 먹으니까 막 여기가 따갑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따가운 콜라를 마시면서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되게 어설픈 위로라고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더라고요. 있어주면서 제가 논리정연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저의 얘기를 맘 편히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냥 뭘 말하지 않고 저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한참 제가 넋두리 같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낭망했던 얘기도 하고 원망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평가의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따뜻하게 끝까지 오랫동안 잘 들어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아픔이 너무 무거웠고 컸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잘 인지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인생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같이 들어주고 집중해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었다는 것이 인생을 언핏 돌아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친구의 깊은 공감을 받았던 거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힘이 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힘도 나고 다시 한번 힘이 나서 갈 길을 가서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헤어졌던 그 여자와 만나 정신을 차려보니 호윤이가 태어나 있습니다. 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존재 자체로 아무 말하지 않고 머물러주는 이들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만남들을 그 후도 주셨었는데 그들과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얼음 선 것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와, 느리게 진전됐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녹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봤더니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이게 오른발 왼발처럼 땅에서 풀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온전하게 나한테 와닿기 시작하더니 이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과 오늘 부르는 주의 사랑의 느낌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 복음의 자유를 막 누리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이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명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당대에 많은 이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직업이 세리장인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는 당대에 나라를 등쳐먹고 사는,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고 사는 매국노였고 배신자였으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들의 세금에 더 폭리로 뜯어대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한테 아부하고, 그리고 그 로마 공직자들이 눈 감아주면 그 남는 돈들을 자기 유익으로 챙기는, 동족의 혈세를 뜯어먹어 부자가 부정한 돈으로 된, 그래서 그 삭개오의 얘기를 앞에 구절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큰 부자라. 그 부가 건강한 돈입니까? 폐역한 돈입니까? 폐역한 돈이죠.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얼마나 경멸을 받고 분노를 받고 원망을 받는 직업이었겠어. 이미 그 세리에게는요, 지적과 율법과 판단과 너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은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바로 살아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율법과 이 모든 드센 저항에 다 맞는, 따라합시다, 다 맞는 말. 맞는 말은 삭개오한테 이미 넘칠 만큼 넘쳤지만 그럴수록 삭개오의 내면에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더 그럴수록 자존심을 부리고, 그럴수록 더 세게 나가고, 그럴수록 더 자기를 무장하고, 더 거친 모습으로 니들이 날 무시해? 내가 보여주겠어. 복수의 칼날만 더 커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 분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랬던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시는, 따라합시다, 깊은 공감. 깊은 공감. 깊은 공감으로 처음 삭개오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자기를 그렇게 대해준 저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삭개오는 갑자기 자기 안에 얼음 송곳이 녹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외압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안에서부터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뻐서 변화를 간증하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공감의 회복이 있습니다. 깊은 공감에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상담 공부를 하고 또 목회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할 때 그 유명한 미국 교수님들, 뭐 아주 유명한 석자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늘 강조하는 게 깊은 공감이었어요. 목회 상담에서. 근데 그 깊은 공감이 모든 학자들과 뭐 축적된 노하우는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원리가 5가지 노하우로 축약이 돼요. 근데 그 원리가 예수님의 삭개오 대하셨던 모습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나도 주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깊은 공감으로 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그 깊은 공감의 5가지 노하우를 짧게 우리가 듣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5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감을 할 때, 깊은 공감을 할 때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그야말로 들을 준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준비부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고 또 누구나 다 이 욕구가 있어가지고 툭 하면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이 아주 장전돼 있어요. 할 말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내면부터 주님의 방법으로 다가가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조언의 욕구를 일단 스톱. 비난과 판단의 욕구를 일단 스톱. 그리고 딱 들으면은 해답을 딱 아는데 해답 먼저 말하는 것을 먼저 스톱.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비우라는 뜻이에요. 나를 비워야 그의 온 존재가 수용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를 비우지 못하면 내 의견 때문에 그와 나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공감은 능력이 있는데 그 깊은 공감은 많은 걸 가리켜서 사람들 다 알아요. 이래서 안 되는 거 알고 알아요. 알아서 안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걸 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힘을 불어넣고 싶으면
먼저 입을 닫고 나의 가치관과 내 말을 따라서 비우자. 나를 비울 때 온전히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얘기 또 얹어주지 마세요. 그냥 나를 비워. 너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품어준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적극적인 또 공감적인 경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비워준 다음에 그와 대화를 할 때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단계는 내가 집중력 있게 당신의 얘기를 몰입하고 있어요 라는 느낌을 주는 게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우리가 그가 하는 언어도 집중을 해줘야 하지만 상대방이 빠른 시간에 봄처럼 녹을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언어는 전번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설교 잘 들었나요? 복습해볼게요. 언어는 전달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전번에 한번 했는데 7%! 역시 서울대 가실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7%! 그럼 비언어적인 전달은 더 많은데 100% 빼기 7% 하면은 93%! 역시 초등학교를 명문을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비언어적인 게 더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청각적인 것은 38%, 38.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게 55%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나의 시선과 귀가 그에게 온전히 집중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질 때 그 내 앞에 있는 그는 나한테 집중해주는 그것이 고마워서 얘기를 더 술술술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로 집중해준다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청각과 시각까지 집중해주자. 너의 얘기가 나한테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그게 내가 비언어적으로 주게 돼요. 그리고 더러 그를 이해하게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대화가 나오면 벽돌치기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얘기를 할 때 중간중간에 꼭 우리가 이게 항상 어디다 나오는 말인데 짧은 추임새들을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신나서 하나 봤더니 우리 특히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은 따라합시다. 이거를 잘해줘.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첫 청빙 설교 왔을 때부터 확 빨려 들어가는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태도를 거울처럼 못 보실 텐데 제가 알았어. 여기가 말씀을 되게 사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준비한 거를 막 200% 300%까지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빨려 나가는 느낌을 하게 되는데 봐봐 지금도 막 이러잖아. 따라합시다. 추임새를 행동과 눈빛과 언어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 받아봤지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아이고 진짜 내가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걸 꼭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 이때 변화가 시작돼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 여기 영어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한국말로 이해한다는 영어로 뭡니까? 이해한다. 여기 또 서울대 갈 분 많이 나와요. understand. 그죠? 근데 이 두 단어,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under는 아래. 그리고 stand는 서다. 그래서 내 위치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스포츠에서 저는 많이 봤는데 가끔 가다가 축구 신동이나 축구 천재들이 있어요. 막 엄청 잘해.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보다 타고난 신체 조건도 좋아요. 심장이 막 더 몇 배로 강하고 근육이 막 몇 배로 강하고 회복력이 몇 배로 강하니까 막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노력까지 하면은 당할 자가 없어. 이제 당대의 세계를 주름잡는 천재들이 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천재들이 나이가 들어서 감독이 되거나 코치가 됐을 때 유능한 선수가 꼭 유능한 감독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재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왜 그게 안 돼? 이해가 안 되네? 왜 그게 안 돼? 나는 됐는데? 그게 운동 천재들이 타고난 감도 있고 이 폐활량도 다르고 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감독이 됐을 때 실적을 더 못 내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유능한 감독은 누구냐? 많은 실패도 해보고 막 선수로서 빛을 많이 못 냈는데 근데 그가 타고난 전략가로서 따라합시다. 그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전술과 전략과 그들의 마음을 아울러 최고의 리더십을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한다는 게 뭐냐? 높은 위치에서 그것도 못하니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소리 질러 죄송해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의 낮다는 컨셉도 없어야 돼. 그냥 그의 위치에 같이 서야죠. 삭개오한테 왜 예수님께서 잘하셨냐? 삭개오는 지금 죄인 중에 상죄인인데 예수님보다 머리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이 세리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위치가 이게 지금 기독교 상담에서 늘 나오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삭개오보다 높이서 보좌 위에서 이 상죄인이나 이러셨나요? 아니죠. 상죄인을 대하실 때 감히 만유보다 높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지금 삭개오가 있는데 따라서 그 모습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이 죄인이 어디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그의 존재를 불러주시잖아요. 이럴 때 상대방 마음이 열려요. 모두 다 다른 유대인들은 밑으로 봤거든요. 삭개오를. 이 죄인, 매국노,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은 지겹게 들었어요. 다른 말이 필요해요. 깊은 공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발밑에 서셨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이해는 뭡니까? 그 사람의 상황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그의 상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세트로 있는 말이 내 기준에서 그의 위치까지 내려가려면 따라합시다. 내 기준에서 빠져나오라. 내 평생 나를 지켜왔던 슬로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얼음 송곳이 많았을 때는 실수하면 난 죽는다. 내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남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런 과거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못 느끼겠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셨고 저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또 누구 날이 서 있는 사람대로 그냥 그 모습 자체를 저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읽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를 존재 자체로 이해해주고 싶어요. 그의 위치에 같이 서주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의 감정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내 기준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깊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은 중간중간 한 번씩 내가 들었던 말을 요약해서 내가 들었던 말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 들은 게 맞나요? 라고 한번 되물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걸 이제 대화의 명료화라기도 하고 감정의 네이밍 붙이기라고도 하고 학자마다 쓰는 이름은 다양해도 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삭개오가 이제 그런 용납을 받고 자기 집에 가서 막 대화잔치를 벌일 때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은 저는 삭개오의 얘기를 한참 듣다 이렇게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세리로서 많은 또 질타가 있었고 미움도 받았지만 어려서부터 키 작고 또 내세울 것 없는 열등감 안에서 꼭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채찍질하면서 달려왔는데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도 있었고 공허한 마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그 말 때문에 그분이면 나의 이 양가적인 죄책감을 나의 이 누구도 이해 못하는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실까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제가 잘 들은 게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면 삭개오 입장에서 막 얘기를 풀다가 네 맞아요 그러면서 내 얘기를 잘 들어줬네 라고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대화할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 약간 이렇게 소그룹식으로 들었던 얘기를 따라합시다. 요약해서 잘 들은 게 맞나요? 한번 되물어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줬네? 그걸 이제 반영해준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감정의 네이밍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똑같은 원리. 한번 요약해서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게, 엄마가 잘 이해한 게 맞니? 그러면 그때 이제 아들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되물어주기. 이게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엔딩. 엔딩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감정을 지지해주면서 그 감정에 머물러주는 상태로 엔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예요. 그래서 그가 슬프면 당신이 날 믿고 그런 얘기를 쉽지 않았을 텐데 해준 게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당신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마지막 감정에 비슷하게 머물러서 같이 유해주는 느낌을 주면서 엔딩하는 게 그게 참 좋은 공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삭개오에게 따라합시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말이 그게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누군가 나와 대화를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나와 지금 같은 느낌으로 있구나를 느낄 때 상당히 그 사람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감정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5가지 핵심 요약인 것을 여러분 공짜로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싼 등록금 내고 배웠는데 하지만 자 여기에서 복음으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복음으로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이 보좌 위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발 밑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주님이 십자가의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무엇 때문에요? 나 하나 얻으시려고요. 나 하나 얻으시려고 죄인의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어요. 나 하나 얻으시려고. 성육신은 최고의 공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위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내려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셨죠. 더 좋은 곳을 남겨놓고 내 좁디 좁고 가시 돋쳐 있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도 누군가의 그 감정 안에 같이 따라가자. 들어가자. 그의 상태로 들어가자. 그를 나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요. 그의 상태로 같이 들어가죠. 그 힘든 위치, 그 안 되는 위치 안에 같이 나도 들어가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그 내주하심은 잠깐이도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다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공감이에요. 그걸 나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넘치게 깊은 공감을 받으셔서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야 죄인 주제에 어디서 율법이나 지켜. 이런 초장의 기도 들어보신 분 물고 나무 서보세요. 뭐라 그래? 주님이요. 성령님이요.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내 넋두리를 다 들어주시고 견뎌주시고 내 안에 살아주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상황에 내가 영원히 유하여야 하겠다. 그걸 받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다른 말은 깊은 공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날마다 묵상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도 흘러갑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박상준 목사님, 그때 당시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저기 끝에 계신 분이 얼굴이 인자하고 아주 착하게 생기셨죠. 저랑 같은 교구실에 있으셨던 분인데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찌나 성격이 양털처럼 부드러운지 너무 저분을 닮고 싶고, 정말 저분은 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분이 한번 선교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중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부모님을 너무나 싫어했고, 강압적인 폭력적인 스파르타적인 아버지가 싫어서 반항하는 청소년들을 살면서 한국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넥타이 큐빅을 박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그거 이제 기술자로 넥타이 큐빅을 누르는 걸로 돈을 억지로 막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죄 받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부 회장까지 했대요. 중국에서. 그랬는데 이 방황하던 끼와 이런 거를 잡지 못하고 이중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청년부 회장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머리를 맥주로 감으면 머리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노랗게 탈색을 하고 장발을 하면서 바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폭주족의 삶을 중국에서 이제 중국을 막 누비고 다니면서 막 이제 그 양아치 짓을 막 하면서 이중생활을 자기가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푼돈을 만지지 말고 큰 돈을 벌자 해서 청년부 회장을 동시에 하면서 도박장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와, 큰 손이야, 큰 손. 도박장을 운영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온갖 더러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회개는 하고 뭐. 그다음 어느 날 부흥 집회가 있는데 임원단들이 다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거길 갔대요. 근데 그 부흥 집회에서는 참 희한하게 말씀 짧게 하고 찬양을 반복해서 계속 불렀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그 찬양이 단순한데 가사를 보시면 되게 복음적인 가사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고 영원히 주와 살리라. 그거를 3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계속 부르니까 처음에 짜증이 났대요. 왜 이렇게 노래를 반복해서 불러? 예배 시간 다 가는데 아이 짜증이 나네, 나가버릴까? 근데 갑자기 그래도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억지로 부르다 보니까 복음은 반복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뭔가 막 여기서 적셔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1시간 정도 그 똑같은 찬양 부르다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면 여기가 껌껌해야 됩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껌껌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이쪽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발꿈치가, 피 묻은 뒷발꿈치가 보이는 듯 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발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거를 기도하다가 이분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이중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는 날 위해서 왜요? 왜요? 나도 내가 봤을 때 한심하고 내가 봐도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묻은 발꿈치로 날 위해 걸어가냐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구도 나를 비난하고 나도 나를 비난했는데 비난 대신에 나를 위해 내려오셔서 유하겠다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보는 순간 그렇게 오열을 했대요.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품었던 그 얼음 가시들이 녹아지면서 자유가 오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줬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토록 견뎌주면서 유하겠다. 그 말이 레마로 딱 들어오면서 이분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뛰어난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오래 견뎌주는 게 이분의 사역의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주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참아줬다.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참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참아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지금 거의 한 저렇게 많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부흥되고 있고, 저 교회가 수원 동탄에 있는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인데,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저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 저희 임증 예배 때 오셔가지고 진짜 축하해 주시면서, 액수를 제가 밝힐까 말까 생각 중인데,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50만 원이나 저희한테 주시면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그때 비전 수양회를 갈 수 있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하냐?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깊은 공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공감해주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